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교계에서 한참 동안 그런 유행하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처 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처 치유 세미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처를 치유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상처가 있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상처라는 것이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뭐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격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상처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자라나서 더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 치유 세미나에서 상처를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처난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참 다른 것들 다 잊어버리고 참 재밌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상처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엇을 꼽느냐 하면 바로 원죄를 꼽습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마음에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원죄, 이제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처가 들어왔냐? 두려움의 상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추방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통해서 거절감의 상처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게 많았잖아요. 하여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굶주림의 상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가인이 어떤 분노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까지 갈 정도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노의 상처가 인간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상처의 원인을 원죄라고 바라봤던 그것도 너무나 재밌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처가 그러니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인간들이 했던 행동들이 점차 쌓여가지고 그것들이 점점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에다가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인의 범죄까지 이렇게 막 점점 더해져서 그런 어떤 상처들이 이렇게 내려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것을 보면서 상처의 치유 세미나에서 어떤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상처를 주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할 때 거의 70-80%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이 부모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같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없느냐?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제가 어저께 이제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비가 올 때 우산을 한 번도 학교에 가져오신 적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막 우산을 막 교문 앞에서 들고 있고 심지어는 현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우산을 한 개 더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시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학교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집이 좀 멀었거든요. 그럼 걸어가면 그 비를 다 맞고 이제 터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멀리서 저기 아파트 2층이었는데 어머님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십니다. 그게 그러니까 준비물을 안 가져가도 절대로 가져다 주시는 일이 없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은근히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 준비물을 안 가져간다거나 우산을 안 가져간다거나 그러면은 저는 그걸 들고 또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사작용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그 어떤 상처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처의 대물림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상처인지 모르면 자식들에게 그대로 쏟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안 그러고 싶어서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이 방어 기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어린 자녀가 그런 어떤 형성되지 않았을 때의 상처를 받으면 무방비로 그 상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정말 그 상처의 원인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그 상처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서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분명히 자식에게 그러니까 사랑을 주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분명히 그런 대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상처를 주게 되면 오히려 더 그 상처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상처 치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는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세미나를 보니까 상처를 발견해내는 어떤 스킬 같은 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다 발견해내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처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상처 치유 세미나니까. 근데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알아서들 복음으로 치유받고 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애매한 어떤 그런 솔루션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더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상처 치유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상처가 원죄와 연관이 있다, 상처가 대물림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죄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죄라고 말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사실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멋있게 들리셨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두려움의 상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분노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톡 까놓고 얘기하면 뭡니까? 죄예요. 죄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두려움의 죄를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분노한 그런 살인의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 죄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죄가 분명히 어떻게 사람들의 DNA 가운데 이제 새겨져 가지고 그 죄가 이렇게 계속해서 되물림돼서 내려오게 된 거죠. 실제 DNA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가 계속해서 우리 밑으로 되물림돼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상처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치유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죄라고 말하면 치료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냥 죄라고 규정하면 오히려 치료되기 쉬운데, 그냥 상처라고 얼버무려 버리니까 오히려 더 치료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죄라고 규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용서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만약에 죄라고 말하면 용서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죄라고 그러면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죄는 형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죄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에서 정말 지금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들의 입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죄를 정하실 때 그동안 율법에서는 행위만 죄였어요. 때리는 것,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죄였습니다. 근데 그 율법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율법 지키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율법 다 못 지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더 강화하셨어요. 죄의 기준을 더 강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범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의 기준들을 더 강화시키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임을 시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죄를 바라보면서 오 행복한 죄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펠릭스 쿨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라틴어예요. 예, 중국을 다녀와가지고 굉장히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라틴어까지 예, 자유자재로 예,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뭐 어거스틴이 성자였다, 그래서 어거스틴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죄를 바라볼 때마다 더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바라볼 때마다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이고, 그렇게 될 때마다, 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용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아담은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네,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원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도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는 그 죄가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들 쓰더라고요. 예,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죄 짓습니다. 죄 지어요. 우리 정말 마음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어제까지 정말 깨끗하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짓는 거예요. 정말 그 우리
인격 가운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또 욕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거를 뭐 독특한 말로 쓴 뿌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아담의 뿌리에서 잘려져 나왔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성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아마도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나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죄의 소욕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죄의 소욕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인간의 그 행위로 드러나는 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 보면 뭐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이라는 게 보면 마음으로 뭐 100번을 뭐 누굴 미워하고 내가 마음으로 100번을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처벌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으로 미움 가졌다고 해서 뭐 감옥에 보내진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에 옮겨야 죄를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맨날 예수님을 가지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돌직구를 날리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잔과 대접의 그릇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 행동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너희들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의 그런 마음에 짓는 죄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마음에 짓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정말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있는 죄를 훨씬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마음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왜 해결해야 되는가? 마태복음이 아니죠.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좋아서, 말하기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을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어떤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 관계를 더 이상 맺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이 그냥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라고 하면 조금 또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정말 죄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병에 뭐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기름에 그 병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기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기름이 그냥 밖으로 흘러서 넘치고 맙니다. 그 기름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따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뭐 너무나 잘하는 얘기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얘기는 뭐 수십 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씻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가만히 냅두면 그냥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렇게 뭐 암 얘기 참 많이 듣죠. 암이 뭐 옛날에 감기만큼이나 흔해졌습니다. 근데 암을 얘기할 때 암세포가 빨리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별로 뭐 문제시 여기지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외과적인 수술이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줄여버리면 그냥 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라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면 그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자라면 어떻게 뭐 치료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앞에 성경 구절 말고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어떤 범위가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포로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갇힌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죄가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영향을 더욱더 더 크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상처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포로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갇힌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은 커져간다는 것이에요. 요새 그 암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조기 발견 아니에요? 조기 발견.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암은 그러면서 우리 죄는 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죄는요, 어쩌면 암보다 자라가는 속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죄를 다 제해버리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 죄라는 것이 가만두면 좋은 것 다 빨아먹고, 죄라는 것이 가만두면 점점 자라나서 나를 정말 갇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이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야고보서에 보면 재미있게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약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지워버리면 죄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는 것이니까 욕심을
지워버리면 죄가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다던가 음란한 마음이 있다던가 거짓들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을 유산시켜버리면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죄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틀로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마음속에 있을 때 죄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온화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이었는데 다혈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확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잖아요. 폭발을 했어요. 한번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막 폭발했죠. 그래서 이렇게 순해 보이는 저도 막 벽을 때려 부셔가지고 막 여기 피가 흐르기도 하고 막 발로 막 차가지고 문이 부서지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 시원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다 폭파시키고 나면 그러고 나면 주워 담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정말 그것을 처리하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단 문 고쳐야죠. 다시 벽 칠해야죠. 뭐 이런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왜 그랬는가 하는 어떤 자괴감.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자기만 그럽니까?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눈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봐도 저 자식 왜 저래? 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예전처럼 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죄를 처리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 치유 세미나에서 상처를 오히려 더 우리보다 잘 이렇게 개발해낸다고 했잖아요. 발견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내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시인하는 것만이 이런 모든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용서가 원죄의 용서만인 것 아니에요. 우리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죄를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됐고 정말 오면서 거듭되는 그런 모든 인류가 다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적용은 본인에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죽음으로 가던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록 용서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방법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있어서 모든 죄들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늘 끊임없이 따라오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뭐 외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면은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두려운 생각이 들면 떨쳐버리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초청도 안 했는데 확 들어와요.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시 아니 그렇게 빨리 말고 천천히 뭐 이렇게 내가 할 게 있어 뭐 이렇게 천천히 들어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두려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
그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뭐 이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혼자서 뭐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예,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얘기해서 두려움을 얼른 정말 유산시켜 버려야지.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입술로 얼른 안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냥 한 번 해갖고 안 돼 또. 영역 있으신 분들은 한 번만 해도 되겠지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또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떤 두려움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니까 염려나 근심이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실제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미움과 분노, 억울함. 이건 전 국민의 어떤 회개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뭐 남자분들 다혈질 아닌 사람이 없어요. 뭐 욱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칭찬 같아요. 뭐 그렇지만 칭찬은 아니죠. 욱하는 성질. 저도 있었지만, 저 지금도 어쩌 면으로 있지만 정말 전 국민이 회개 운동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폭탄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들 정말 어리석게도 내가 미워하는 힘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폭탄이에요, 폭탄. 수류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류탄 쥐고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안전핀을 빼고서 이렇게 쥐고 있으면 나중에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갔다가 이렇게 수류탄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핀 뽑고 이렇게 던졌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설마 진짜를 주겠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뽕! 하고 터지는 거예요. 물론 폭파하는 건 아니고 소리만 나는 거지만, 그게 터지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수류탄을 한 개씩 가지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화약고야, 화약고. 화약고입니다.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관계만큼의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 가운데서 정말 사랑의 관계다, 요거는 정말 아무런 미움이 없어라고 하는 관계가 없을 정도로, 억울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정말 마음에 시작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용서의 공로를 내 것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죄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들을, 우리 성품에, 우리 생각에, 내면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씻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구체적으로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3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을
정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새롭게 지는 그런 모든 죄의 소욕들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